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입제 회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얘기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입제 회양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이 얘들에 대한 관심과 또 어떤 고부지간의 갈등,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어머니들은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애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 시키고 다른 애들은 떨어뜨리고 우리 애들이 들어가야 될까. 그게 관건입니다. 수능 기도를 해보면 우리 절이 이제 수능 기도에 대한 가피가 있어서 이게 매년 한 300명 정도 접수를 해가지고 매일 한 100여 명 이상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는 우리 애들 기도에 합격을 해 주시면 다른 애들은 떨어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라든지 또 그러한 가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중간에 얘기를 끊어서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겠지만, 그래도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수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절에 다녔던 분인데, 얘가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머리는 얘가 한 IQ가 한 150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에 어떤 전혀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연구하다가 이제 마치 집에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됐는데,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방법을 하나, 묘책을 하나 얻었는데, 얘가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 책상에 앉아있으면 하지 말아라. 놀아라. 그래서 도시락을 싸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겠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엄마는 아닌데, 아무튼 계속 어디 도서관에 간다고 하면 가지 말고 놀아라. 가서 PC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만화책 사다 주면서 만화나 보고, 피자나 사다 주면서 먹고 놀아라. 공부하려고 그러면 텔레비나 보고 놀아라. 그러니까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계속 말기면서 한 3개월 동안을 말렸더니 공부를 못하게. 그랬더니 그 얘가 사람이 180도로 바꿔지더래요. 어떤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한 3개월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기니까, 그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 공부의 성적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떤 실력 발휘가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라고 하면 어렵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소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까지는 끌고 올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 소가 물을 본인이 먹고자 해야지만이 그 물을 먹는 것이지, 먹기 싫은 물을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먹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어떤 본인이 마음이 우러나서 어떤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야지 공부가 절로 되는 것이지, 엄마가 시킨다고 공부가 될 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직업도 억지로 어떤 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지루하겠지만,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취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즐거운 어떤 삶이 아닐까. 어떤 비유하자면은 어떤 석공이 둘이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둘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 묻기를 일을 하실만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무너무 죽겠다. 왜 죽겠냐니까 하기 싫은 일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지루해서 시간이 안 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옆에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석공에 가서 또 물었더니 자기는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즐겁냐니까 자기가 그 만든 조각품이 사람들에게 전달돼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흐뭇해서 자기 일이 보람이 있고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 삶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은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실력이 또 엄청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즐겁게 일을 한 사람하고 또 힘들게 일하는 사람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애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끌고 가서 그 공부하게끔 만드는 것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선생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엄마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정말로 힘들고 머리 아픈 그런 자식에 대한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지 말아 하더라도 계속 뭐 공부만 하고 또 성적은 부쩍부쩍 늘어나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예로 이제 우리 절이 태릉 전철역에 있을 때 조그마한 이제 25평에서 있었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혼자 이제 독자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그분이 과일 가게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그 정말 아들이 분신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온통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덩치는 크는데 그렇게 샤프하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공부가 안 돼. 공부가 안 돼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170점이가 나왔습니다. 170점 나왔는데 그 얘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0점 갖고 하는 얘기가 뭐 고려대를 가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얼토당토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고려대를 간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아무튼 자기가 재수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뭐 과일 가게를 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거라. 본인은 재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수를 하고 엄마는 새벽기도 계속 나오면서 또 다란이 기도를 하고, 우리 절에는 계속 다란이를 했으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수능을 봤는데 257개가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지 그게. 기적적으로 257개 나왔어요. 본인은 최선을 다한 건데 얼굴을 보더라도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내공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은
이 보살이 기도를 못하게 생겼는데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엄청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수를 했어. 삼수를 해가지고 357개가 나왔어요. 아무튼. 엄청나. 내가 언제 와서 여기에서 신행담 얘기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도 또 해가지고 그것 갖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는데, 이제 삼수를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복잡해.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 점수로 내 기억으로 한양대 법대인가를 들어갔어요. 그 점수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니까. 그건 의지의 한국인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스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보살님들이 와서 우리 애를 재수를 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스님한테 점을 쳐주라 그럽니다. 그럼 스님은 점을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쳐줘요. 쳐줘. 어떻게 쳐주냐면, 그 애가 재수를 하고자 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봐요, 내가. 그러면 재수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재수를 시켜라. 재수를 안 하고 싶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게 아주 쉬운 답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재수를 하고자 하는 애들은 어쨌든 하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돼요, 그게. 공부를 하면. 그런데 본인이 재수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100번을 재수를 시켜도 안 돼. 삼수를 시켜도 안 되고, 사수를 시켜도 안 되고. 보통 요즘에 보면은 재수는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4학년까지 다닌다고 그러니까. 또 학교를 다닌다 그래도 무슨 과가 훌륭하고 또 무슨 과가 안 좋고 이런 것은 없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꽃도 피면은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는데, 봄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겨울에 피는 꽃도 훌륭할 수도 있어요. 사람도 삶이 지금 현재의 지금 삶이 어떤 봄의 삶이라면은 이게 어떤 경제적으로 꽃이 안 필 수도 있고, 어떤 부부 사이도 꽃이 안 필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화기애애한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지만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때가 오게 돼 있어. 누구든지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타임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고 있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좀 적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들이 닥달을 하고 또 공부해라고 막 야단치면 뇌세포가 한 5만 개씩 10만 개씩 파괴가 된답니다. 그 총명탕 몇 그릇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잔소리 몇 번 하면은 뇌세포가 파괴돼가지고 주나 마나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무도 보면은 이렇게 크는 나무도 있고 저렇게 크는 나무도 있는데 꼭 어떤 반드시 커야지만 훌륭한 나무는 아닙니다. 또 꽃은 이런 꽃도 있고 저런 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엄마의 생각으로 그걸 얘를 키우지 말고 얘의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엄마의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발언 또 입죄와 회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기도라는 것은 146페이지에 우리 조금 짤막하게 한번 읽어보면, 기도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부족한 점을 얻기 위해 신이나 그 밖의 신비한 힘에 의지하여 간절하게 비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기도는 부처님의 가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바람이다.
가피란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회양의 힘이자 부처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거기까지 읽어도 충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본인이 스스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는 부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가피를 통해 가지고 성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제와 회양을 잘해야 돼. 입제라는 것은 시작하는 걸 입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회양이라는 것은 끝내는 것이 회양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회양인데, 우리 불교는 이제 마무리라는 건 없죠. 또 시작을 하기 때문에 무시무종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둘로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초심자들의 기도하는 방법은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맺어줘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본인이 좀 지구력이 좀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면은, 단거리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기도를 좀 짧게 해주고, 뭐 21일 기도라든지 100일 기도라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본인이 좀 지구력이 뛰어난다, 단거리에는 좀 약하다, 장거리에 강하다 그러면은 좀 10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또 만일 기도를 해본다든지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근기에 맞게 본인 기도의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 입제와 회양에 있어서는 반드시 절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증명법사가 필요해요. 오늘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제를 할 때는 절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면 더 좋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에게 알리고 스님한테만 좀 알려놔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가지고 며칠날 끝내고자 하니까 스님도 축원해주고 저의 기도와 회양할 수 있도록 조금 염려 좀 해주시고 발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입제다 그 말이죠. 뭐 사과를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뭐 올리면 더 좋겠죠. 그 사과를 올리고 배를 올리면 또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입제는 반드시 절에서 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이제 회양이라는 것은 있는데, 회양이라는 것은 입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양입니다. 돌 회자 구를 전자 나갈치 향할 향. 그러니까 돌아서 나가는데 이 되돌린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회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뿌려서 다시 수확을 걷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회양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내가 얻었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나 또 모든 이 삼라만상에 어떤 생명이든지 무정이든 유정이든 그런 모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가피를 입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뿌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하면은, 우리가 어떤 회사가 있을 때 회사가 뭐 1년에 한 100억을 번다. 그러면 그 회사가 100억을 벌 때까지는 그 주변에서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을 거다 그 말이죠. 직원들이. 그래서 회사가 100억이라는 것을 수입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어떤 회장님이 잘나가지고 그냥 100억을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00억이라는 것을 또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씨앗을. 그 직원들에게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어째요? 또 다시 그 회장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 힘을 써서 또 회장님을 벌어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뿌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뿌리는 거다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존재할 때까지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어요? 달도 있을 것이고, 공기도 있을 것이고, 공기를 주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보면은 이보살, 김보살, 최보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입제보다 더 중요한 게 회양이에요. 그러면 회양을 할 때 그 씨앗을 다시 뿌리는데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나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시골에서 살다 보면은 그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옥수수 씨앗도 올려놓고 달아놓지 않은 옥수수 씨앗을 이렇게 보면은 달아놓기도 하고 또 뭐예요? 수수라든지 뭐 가지씨라든지 뭐 호박씨도 그때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보리씨라든지 또 나락, 쌀 같은 것도 그때 걸어놔요. 그 씨앗들은 뭐 때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걸어놓은 이유를 잘 몰라요? 뭐 때문에 걸어놓은 거예요? 다음 해에 심기 위해서 걸어놓는다 그 말이죠. 그걸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심는 그런 종자는 좋은 걸 보관해 놓는 거예요? 나쁜 걸 다 먹고 나쁜 것만 보관해 놓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보관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씨앗은 제일 좋은 것을 뿌리는 거예요. 결국 회양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그것을 회양하는 것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10% 정도는 회양을 하고 살아야 돼요. 10% 정도는. 10% 정도는. 이것은 누구든지 10% 정도는 회양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10%를 뿌리는 것은 내가 100%를 얻기 위한 씨앗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됩니다. 불자들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본인이 벌었으면은 100만 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100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10% 정도는 띄어서 어째 10만 원 정도 띄어가지고 환원을 하는 것이다. 그게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도가 없고 도둑이 없어야지만 내가 편안하듯이 도둑이 있고 강도가 있으면 내가 불편하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불안하잖아요. 집에서도 어떤 아저씨들이 불편하고 시어머니가 불편하면 당장에 누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뿌리는 거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교회에다가 다 바쳐가지고 교회만 비대해져가지고 또 교주님이 그쪽에는 또 목수 출신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건물을 잘 짓는데 우리는 교주님이 다 버리고 가셨기 때문에 절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땀납니다. 땀나요. 땀나.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떤 이 돈을 잘 쓰면 참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절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돈을 많이 모으면은 더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금전적인 것이라서 또 스님이 다 드시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또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말해서 어떤 뭐 국회의원에게 해서 전부 나쁘고 또 교수님이라고 해서 전부 좋고 간호사라고 해서 전부 좋고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의사님이라 그래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뭐 다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만 그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승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승가가 돈이 없어서 스님들이 의료보험 내려고 그러면 의료보험 낼 돈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다 보면은 다른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떤 우리들의 전체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회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요금을 어디서 내줘요? 그걸? 병원비를 누가 내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동체 어떤 그걸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것도 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본인이 어떤 좋은 일, 감사한 일이라든지 또 내지는 집에서 그 어떤 불로소득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10%씩
같이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돈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산 사람에게도 또 뿌리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에게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회양 때는 어떤 떡이라든지 과일 올려가지고 싹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나눠 먹어. 그리고 또 영가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가님들께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10%는 좀 이게 쓰고 살자는 것이고 또 절에서 참 돈을 많이 모으면은 이 포교하는데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서 혹시나 10%는 절에다 못 내더라도 5%만 좀 낸다든지 절에서도 그게 이루어진다면 모든 축원 다 절에서 해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 세상에 환원을 하고 또 회양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무량 공덕을 짓고 살기 때문에 받고 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서 혼자 잘나서 오신 분 있습니까? 나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여기로 왔다. 있어요? 네? 다 도움 받았잖아요. 응? 좋은 공기 마시고 누가 차 태워주고 쌀 만들어서 주고 또 옷 주고 비누 주고 물 줘서 씻고 닦고 바르고 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베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 베풀어야 한다니까. 그게 바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보시를. 그리고 입제와 회양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입제를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건 여러 기도가 있죠. 뭐 관음 기도도 있고 또 뭐 지장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기도를 딱 입제를 하면은 첫째적으로 그 기도에 목적을 세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림은 그림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 옷을 원한다든지 집을 원한다든지 품은 대로 그게 부화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도의 목적을 정해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도 이게 옷을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봄철 되면은 옷 한 벌 잘 얻어 입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옷이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부처님께 왜 옷을 기도를 했는데 안 생기냐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그게 원피스냐 투피스냐 아니면 땡땡이냐 아니면 줄무늬냐 이렇다고 얘기하듯이 무슨 기도든지 구체적인 것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에 어떤 그 목적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의 발언은 먼저 해도 좋고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간에 계속 발언만 하고 있으면은 기도는 어디로 가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발언을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발언을 하더니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 방법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도 본인이 원해서 해야지 억지로는 어려워요. 억지로는 어려워. 그러니까 그 기도가 절실하면은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절실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딱 엎드려가 기도가 절로 되지 않습니까? 발언도 절로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내가 이런 기도라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몽골피 실험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돌을 삶아 먹으라고 줬어. 근데 돌을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죠.
어떤 걸 먹으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 먹는 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본인이 적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본인이 바란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라지 않은 대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는 것을 뭐 원트라고 얘기하면 필요한 걸 리드라고 얘기하죠. 기도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하고는 전부 다른 기도. 그냥 집에서 좀 논타이틀 전 해가지고 싸우다 기분 나쁘니까 절에 와가지고 우리 남편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또 그걸 원한다 그러더라도 마음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들어질 수 있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들이 2살 먹은 얘가 그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천지분간을 모든 얘가 잘못하면 그 칼에 찔릴 수도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 대로도 안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 필요한 것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줄 수가 있어. 그러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지만 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주력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주력은 뭐 심요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쭉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참선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참선의 3요소 보면은 대신심이라고 신심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신심, 분심, 의심이지만 그 믿음이 최고란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필요하다. 염불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입죄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회향이 있다. 또 스님네들이 공부를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때가 있는데 1년에 2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공부하는 때를 하안거라고 그러고 그리고 겨울에 공부하는 것을 동안거라고 그래요. 10월 보름날 우리가 결제를 해가지고 1월 보름날 이제 해제를 하는 동안거 수행 기간이 있고 또 여름에는 이제 4월 보름날 해가지고 7월 백중날 끝나죠, 보름날. 그래서 하한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네들이 이제 100일 정도, 약 100일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걸망을 짊어지고 내려오는 모습이 수염도 길고 머리도 길고 그래서 그 모습을 그 걸망 속에다가 짊어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의 선물을 들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기독교에서 산타크로스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짱구를 주고 새우깡을 주고 이 선물이 아니라 이 지혜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지. 그걸 회향이라고 그래요. 회향이라고 해요. 안거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인도에서는 계절이 3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기철에 우리가 돌아다니면은 어떤 미물도 밟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공부가 안 되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럴 때 이제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거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은 안거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전라도에서 방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은 천장 안 무너지니까 안거 그러잖아요. 그게 안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안 거서 기도하면은 하한 거고, 겨울에 안 거서 기도를 하면 뭘 한 거예요? 동한 거예요, 동한 거. 그래서 입제와 해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에서 입제를 하고 또 절에서 회양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또 회양을 할 때는 우리가 본인이 가장 귀하게 얻었던 것을 10% 정도는 뿌려라. 그러니까 절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 100%다 동참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뭐 동안거가 있으면 동안거에 100% 동참을 하고, 또 연등을 켜면은 연등도 100% 동참을 하고, 그 비용 해봤자 1년 수입의 10%도 안 됩니다. 1%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들 빼놓고 사실은 돈을 잘 안 써요, 불자들이. 오늘 참석하신 분들 빼놓고.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얻은 거 있으면은 좀 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또 뭐 봉사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또 마음으로도 뿌리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는 것이 많죠. 회양을 하는 것이. 회양을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심으로 사는 것을 이타심으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자타의시 성불도. 너와 나가 함께 정말로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회양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그게 바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또 회양이에요. 인간 방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훌륭한 방생이 미꾸라지 청거부기도 기겠지만 인간 방생을 해야 합니다. 미꾸라지 방생을 한 200마리 해놓고 추어탕 다음부터 가서 한 5그릇 먹으면 별것도 없으니까. 그건 남는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방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해요. 그걸 인간 방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사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명상을 하는 거죠. 많이 알면 못합니까?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디 뭐 한참 뭐 과거 전에 얘기나 한다든지 미래적인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현실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요즘 불교는 현실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양이 많다고 해서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포교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불교적인 어떤 연구 자료가, 어떤 질적인 연구 자료는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을 좀 늘려봐야 될까? 이런 논문이 없어요. 논문이 없습니다. 우리 회양을 잘하면은 거기에 대한 포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시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가는 것이 불교예요. 그게 회양이라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더 확장해가 적용을 해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회양을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회양을 해볼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회양을 해봐야 될까? 또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 그걸 자꾸 사유를 하는 거예요. 참선이라는 것은 사유수 아닙니까? 선이라는 것은. 사유를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은 입제와 해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렇게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본인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